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뭔가를 보고 계실 텐데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강단의 배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가대원들 한 분 한 분을 또 바라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교구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참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가난한 지역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가난한가 하면 대문이 안방과 똑같은 집, 그러니까 골목에서 이렇게 대문이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골목에 그냥 식구들의 신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잘 사는 집이 좀 대문이 따로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있는데 그런 동네 골목을 제가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이렇게 골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온 골목이 찌렁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가 들리는데 개 짖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을 들은 이 개가 왜 짖잖아요. 그런데 소리로 봐서는 강아지가 아니고 덩치가 굉장히 큰 개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네 집 개가 이렇게 짖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신방 가는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점점 크게 들리는데 제가 문틈으로 이렇게 봤더니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아서 송아지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의 이따만한 개가 짖는 것이었습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 집에 신방을 하려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당을 지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개가 마당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신방은 해야 되겠는데 별의별 생각이 짧은 시간이지만 막 지나갔습니다. 그 문틈으로 보이는 개 그 얼굴을 보니까 입에서는 막 하얀 침이 막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리고 발톱을 보니까 이게 보통 발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들고서 막 사람이 앞에 있으면 대들 기세인데 순간적으로 여기 뒤에 따라오는 권사님들만 안 계시면 오늘은 이 집을 스킵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야죠. 젊은 목사가 비겁하게 또 이렇게 어른들이 숭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개만 볼 때는 아주 두려움이 확 사로잡혔는데 제 눈을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개가 묶여 있더라고요. 이 기둥에 묶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를 묶고 있는 줄을 봤어요. 줄에 묶여 있는데 이 줄이 그냥 보통 개줄이 아니고 왜 추운 겨울날 눈이 오면 옛날에 자동차 타이어에 왜 쇠사슬을 감았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그런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이렇게 안심이 되었어요. 개는 계속 짖어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막 달려들 기세. 그런데 저는 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말뚝, 한눈으로는 말뚝, 또 한눈으로는 개줄. 너는 짖어라. 그러나 나는 안다. 네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나한테 올 수 없음을.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그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악한 마귀는 정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상황만 보지 않고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님은 안 보이고 상황만 크게 보이는, 그리고 든든한 그 기둥에서 나오는 그 줄, 저는 걱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혹시 저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물리고 또 그래서 죽기라도 하면 혹시 이것도 순교에 들어갈까. 그런데요, 그 줄을 보니까 보통 줄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을 묶고 있는 하나님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줄로 사탄을 묶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줄은 사랑의 줄이요, 은혜의 줄이요, 구원의 줄이요, 그리고 언약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줄은 다 끊어질 수 있지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만들어진 이 줄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줄이 여러분들을 묶고 계시기에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첫 수경지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텐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곧 시작될 것인데 저들은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에 그 강 중앙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오늘의 세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이 땅에만 들어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로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저들 앞에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 고고학자들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견고한 바위돌 위에 성벽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리고 이 성벽은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더블 월, 두 겹으로 돼 있었다. 그리고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위로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에,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정도의 그런 아주 두꺼운 두 겹으로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책임을 맡은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싸움이 시작될 텐데 저 여리고성이 도대체 얼마나 견고한가, 이걸 좀
파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광야에서 여러 번 전쟁은 해본 경험이 있지만 다 방어적인 전쟁이었지 한 번도 어떤 마을을 공격하거나 포위하거나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도 다 그냥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저들의 마을 근처를 지나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부딪힌 그런 전쟁이었지 한 번도 먼저 전쟁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혼자 조용히라도 좀 성 가까이에 가서 그 성의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여호수아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그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러 가는 길에 그 사나운 개가 막 짖고 그리고 막 두 발을 들고 침을 흘리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에 위축이 됐듯이 사실 저쪽은 강해 보였고 그리고 이쪽은 약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변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기를 가지고는 여리고와 같이 아주 잘 정비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여호수아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장과 초조함 속에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갑자기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칼집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낯선 사람을 보는 순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저쪽 편이요? Are you for us or for our enemies? 아군인가 적군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마치 이 전쟁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저쪽 여리고 군대와의 싸움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과 저쪽 편이 곧 싸워야 되는데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소속을 말하시오.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은 바로 여기 있는 나 여호수아요 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요? 아니면 나를 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디자인하신 것입니까?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Divine War. 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쟁은 총사령관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은 그냥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전쟁에 쓰임받는 그냥 지휘관일 뿐이에요. 여호수아의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지금 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이 답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적군이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편이시겠지, 우리 편이라고 대답하겠지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한 번 더. 아니라.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저쪽 편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 니네 편이야 혹은 나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아니라. 영어로는 neither, 그렇게 첫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 편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저쪽 편이 되려고 온 것도 아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할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여호수아, 네 전쟁이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야. 이것은 나의 싸움이야. 내가 지휘해. 내가 앞장서. 내가 저들을 어게인스트해서 싸울 거야. 아쉽게도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를 잠시나마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과 저쪽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훌륭하게도 그 자리에서 깨닫고요, 자신의 잘못을 파악하고 그리고 즉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인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종이 주인을 존경하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존경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영적 싸움에서, 소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인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우리를 그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큰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을 진 이 지도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써
여호수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이 전쟁은 우리와 저들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저들의 싸움이다. 아직 싸워보지 않았지만 결과는 보나마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김을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도 이 요단강 건넌 직후에 이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를 광야에서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요단강과 같이 인간의 힘으로 건너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조금 전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이 정복전쟁을 치룰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우리는 자주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금방 전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렇게 당신의 능력으로 건너게 해 주셨는데도 지금 여호수아는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강한가, 우리 힘으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혼자서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안하니까 여리고성 가까이 왔다. 오늘 13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에 얼마나 불안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전에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할례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전투를 앞둔 이 시점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남자들의 몸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은 거동이 불편해요. 전쟁? 아니,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든데 할례 받은 몸으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이 정보가 새 나가서 적군에게 전달이라도 된다면,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온다면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린 완전히 망하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가게 망하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우리 애들 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현한 이 사건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상실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물론 너희들이 동원되고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쟁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너희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이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책임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개런티, 보장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먼저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요 아직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켰었고 출애굽하는 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그런 예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싸워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유람선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체질을 항공모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항공모함에 승선한 사람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민간인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교이건 사병이건 간에 자기 포지션과 자기의 역할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람선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지만 이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다 일단 유사시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군인들이 배가 바로 이 항공모함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만일에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면
아마 이 전쟁은 인간들의 전쟁 차원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neither,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본질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 복음 전도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 영국 런던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성도가 4,366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우리는 이 런던 시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소속이 분명치 않은 그런 사람 4,366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라는 책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색지대, 어중간한 중간지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들이여, 지금 즉시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교회 금년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솔직히 좀 무거웠습니다. 잘 해야 될 텐데, 이번에도 잘 돼야 될 텐데, 아프리카, 케냐 뮤지컬, 또 멕시코의 축구 선교, 또 아이들 여름 행사, 뭐 등등 수많은 일들이 이제 6월달 잘 준비해서 7월달, 8월달까지 저 코리아 에클레시아와 그리고 전 세계 각처의 항공모함이 나아가서 영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늘 그랬듯이 디맨드는 크고 서플라이는 늘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일꾼은 늘 부족하고, 또 성도들이 정성껏 이제 물질과 정성을 모으지만 늘 넉넉했던 적은 별로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 7월, 8월 3개월 먼저 엎드리자, 기도하자. 그래서 지지난주에 오프닝을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재직들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안을 이미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from time to time,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까? 그런 무거운 생각과 그런 책임감이 저를 이렇게 짓누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문제는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도 작게 보여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영적 전쟁을 친히 주관하시고 이 거룩한 전쟁을 친히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다시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인 문제와 도전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그런 도전들은 더 세게 여러분에게 올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여러분의 가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에 착오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사건은 축복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하다가 남군에게 이렇게 밀려서 폐색이 지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건의합니다. 각하, 우리가 이렇게 노예 해방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이 위대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께 좀 세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좀 특별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이든 함께 하실 수 있지만 My concern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아닌가라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전에 그 거룩하신 주님을 정말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이 다급할 때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좀 저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감사헌금도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렇게 주를 섬길게요. 우리의 어프로치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도 한때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다 보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군대 장관은 구약시대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호수아는 그 낯선 사람을 보는 순간 내 편이요 저쪽 편이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neither,
전혀 다른 포인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세계의 단판이 될 6.12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여기 시간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공식적인 명칭이 국무위원장이니까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여기 동부 시간으로는 내일 밤 9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북한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어느새 남북관계 주도권을 장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핵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외교적인 위상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이 김정은을 2번씩이나 불러다가 혈맹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면서 정말 작은 전갈과도 같은 곤충이지만 전갈이 강한 이유는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핵을 가진 북한을 이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최빈소국 중에 하나인 북한은 이제 내일 밤 9시면 지구상 초강대국인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소위 CVID 원칙을 앞세워서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거의 유일한 생존 수단인 이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북한과의談判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회담 가지고 안 되면 여러 차례 회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북한과 남한, 과연 우리 민족은 어느 편에 붙어야 살 수 있는가? 누가 우리 편이 되어 주어야 유리한가? 그리고 이런 와중에 숟가락이라도 하나 얹어 놓으려는 일본과 러시아, 이런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놓고 서로가 냉정하게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이런 상황. 이 중대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는 누구 곁에 붙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대한민국은 내가 책임진다. 대한민국은 내가 보호한다. 열강의 그 책임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내가 한다.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피와 그리고 선교사들과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생애를 바쳐 헌신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예를 위하여 사람들의 장난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내가 한다. 오늘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지금 가고 없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날 그 길바닥에서 긴장과 초조함 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두려움에 떨던 한 지도자를 길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시선을 교정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고 온 조국과 한국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아직도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들을 안돈시키고,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신을 벗고 그의 오토리티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그래서 그전까지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줄로 알고 엄청난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쌓여있던 여호수아였지만 자기보다 위에 계시는 틀림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총사령관이 되심을 깨닫고 그때부터 자유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정복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이번 여름에 큰 작전을 앞둔 우리 프라미스 교회와 그리고 내일 큰 세기의 단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고 온 조국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